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1장 11절부터 사실은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4절에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형식을 띠고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반 크게 뭐 이렇게 귀에 걸린다든지 표현이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잘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주셨다, 단순히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이 악한 세대를 대신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악한 세대에 해당하는 이 아이온,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고대의 신이 다스리고 그 신이 지명한 혹은 신의 특사인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개념 중에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받을 거 생각하고 주세요? 아니죠. 옛날에는 받을 거 생각하고 줘요. 예, 왜냐하면 잊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하고요, 상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요, 민법에 따라서 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아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이에요. 내가 A를 주면 이 사람도 A만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을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나고 있는 밀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밀을 꿀꺽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그릇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이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고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거저주어서 끝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자신을 넘겨준다는 이 행위 자체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물을 무효화시키는 구원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해괴망측한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선물은 무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만큼의 등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에게 그만큼의 등가인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을 예수에게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로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만약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게 지금 원문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로움이 율법 때문에 왔다면 예수는 헛되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한 등가가, 그 가치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당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죽는 건 아까 아이온이라고 했던 악한 세대, 사조, 신 아니면 황제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대상들과 지금 등가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악한 것들과는 관계를 끊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든지 육체의 열매라든지 이런 대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품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환되어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 생명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잠시 읽어드렸죠. 믿음은 삶으로, 특히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이 생각했던 건 딱 하나, 희생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살펴보실까요?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실상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 알고 있든지 관심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라디아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분명해 보이는 이 다른 복음을 이게 좀 경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지 않은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의 계시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일무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 빼고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그냥 열어 젖혀서 보인다라는 의미로 두고 있잖아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는 19세기, 20세기에 한창 계시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특별히 재림교회는 건강이라든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계시라고 했을 땐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계시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다시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뒤에가 착 열리더니 이 뒤에서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장기자랑 연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이 거쳐지고 한창 무대 위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대 뒤에도 막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가 있죠. 그 장치가 무너지든지 막이 열려서 안에서 선생님들이 막 조명 나르고 있고 안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극에 대한 모든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씬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수없이 많은 준비가 이 연극을 만드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바울 시대에 사용했던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유다이즘이라고 부르는, 유대교라고 부르기에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렇다고 유대나라 전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정신과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종교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었던 1세기의 유다이즘, 그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열어 젖혀진 겁니다. 바울 개인으로 보자면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하늘이 갑자기 느닷없이 열렸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실체를 보게 된 다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참 후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나 혹은 우리가 혹시 예수의 재림 후에 쫓아가게 된 하늘에서 보게 될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열려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공간과 겹쳐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 왕좌가 이미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으로 바울은 간주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왕자를 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 똑같이 계시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의 내 모습입니다. 재림 신자가 되어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과 그 전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학습하던 것과 스스로 자립하여서 예수를 평생의 동행자로 맞아 사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처음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그 계시 이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13절과 14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 소행에 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이를 아예 부수어 없애려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유대교 신봉에서 내 동족 중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많은 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으며 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에는 특별히 더욱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단어, 사도행전과 달라서 갈라디아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뒤에 나오는 열심입니다.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열심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열심이라고 하면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를 한 AD 50년쯤으로 보거든요. 40년, 50년쯤으로 보는데 그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 한 160여 년 전에 있었던 유다 마카베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상은 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이고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레위인들인데 왕조를 만들었어요. 어떤 왕조냐면 시리아에 있는 다머스커스에 있었던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큰 왕국이 있었고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마카베오 하스몬 왕조가 해낸 업적입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카베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마카베오 1서와 2서입니다.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보고 싶으시면 가톨릭 성경 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이 유대의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혹은 제2성전기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39권인데 가톨릭 성경은 42권입니다. 한 7개의 문서, 이 중간기의 문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마카베오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마카베오 1, 2서가 있는데 마카베오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마카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때는 바야흐로 셀류쿠스 왕조에서 쳐들어와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창 지배를 하던 그때 유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시했는가? 군 장교를 보내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가장 불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 행동이 무엇이냐면 돼지피인데 그거를 가장 지극히 이 깨끗하고 거룩한 곳인 어디에다가요? 성소에다 뿌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배교해라, 배교해라, 배교해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몇몇 사람들은 동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셀류쿠스 왕조랑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셀류쿠스 왕조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들의 이 주머니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따디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때에 동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피를 뿌린 다음에 성소를 어지럽혀 놓고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부정하게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감언이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온 군 장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게릴라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사막에 이동하고 있었던 시리아 왕조의 군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괴롭히니 결국 시리아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 독립이 일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마카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카베오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열심은 내가 독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감행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여차저차해서 결국엔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으로 음행을 선택을 하게 되고 모압 여인들을 얻게 됩니다. 사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좋지 않은 어떤 관계를 가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혼을 금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난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한 유대인 남자가 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창을 빼뚫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 남자의 등과 이 여자의 가슴팍을 꿰뚫습니다. 마치 꽃이 꿰뚫듯이요. 심장을 관통시켜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압 여인들이 진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에서도 열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과 죽음이라도 불사하였던 비느하스의 열심이 지금 마카비라고 하는 이 왕조에게도 계승이 되었고 똑같이 지금 누가 계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아무리 봐도 순수한 유대교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찌꺼기와 같으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열심을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슬슬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죠. 구약에 있었던 성경의 서사를 자기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자기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가려내시어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 부르신 분께 16절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도록 그 일을 내게 계시하기로 기꺼이 작정하셨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나 보다인데 역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배경이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잘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엄마 배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2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 모태에서부터 지어지게 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태생을 지금 어디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사야를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을 삼도록 위해서, 이걸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랬었고, 선지자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자신의 소명을 성경으로 치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나의 소명도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게 되니까 다른 교사들과 갈라디아에 있었던 신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해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끝났다. 이거 큰일이다. 우리에겐 위기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도 남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시면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나 다룹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누가의 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일을 내게 계시하기로 기꺼이 작성하셨을 때가 뭐냐면 이미 작정되었다, 계시되었다라는 뜻으로 완료된 것처럼, 다 끝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끝나 있는 일,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4장 19절의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풀어놨던 걸 쭉 요약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은 그 옛날 열심히 썼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어쩌면 유다이즘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뱃속에서부터 짓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걸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계시되었고 난 그걸 전했고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고 이제 이 끝난 계시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고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표현이요, 지금 11절부터 17절까지 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역할, 그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맡겨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사도다라는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 신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데 왜 다른 복음을?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2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곧장 아라비아로 떠나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3년 후에 나는 게파를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도 지금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하나 있지 않나요? 엘리야입니다. 비나스, 엘리야, 마카비.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열심을 내야 한다면 쫓아가야 될 모본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잘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이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도 뛰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쓰레기 똥통과 다름없는 시냇가에 자기 몸을 누워가지고 그냥 죽기를 바란다라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하나씩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합니다. 몸이 좀 회복이 되니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엄청난 일들을 보여요. 근데 그 엄청난 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느끼죠. 엄청난 살해의 위협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었네. 내가 괜히 무서워했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끝난 다음에 작은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이때 그는 선지자로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곳이 호렙산이 있는 그 곳이 당시의 아라비아 반도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이 소명에 대한 걸 재정리한 다음에 다시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에 있는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납니다. 바울을 볼까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열심히 하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디 즈음에 직가, 그러니까 쭉 뻗어 있는 도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충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고 하는 추측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음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바로 아라비아로 가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럼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분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아라비아에서의 이 모습이 나에게서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그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시리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리아로 올라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서요? 아라비아를 떠나서 3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사도임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보름을 묵었습니다. 누구요? 게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보름을 묵었습니다. 게바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게바와 보내는 그 15일이 지금의 너희들이 듣고 있는 복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서사를 자신의 소명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서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무조건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형통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신적인 권위가 있거나 선지자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자신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재해석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은 느닷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열어 보이시는 그 계시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들, 열심히 했던 선지자들이 바뀌어서 제대로 된 선지자로 서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백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지를 바울은 사실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다른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른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교사들과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교리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강의, 어느 두꺼운 책에 있는 이야기,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고대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읽었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서사가 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전략이 드러나죠.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전혀 상관없지만 나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보는 걸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복음이 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15일 동안 게바와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총회에도 참석하여서 분연히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분연히 얘기하는 모습은 이방인에게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유다이즘일 뿐이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선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유를 성서에서 근거하고 성서의 이 서사를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인 동시에 조금이라도 이 침해되어서 안 되는 순수한 메시지이자 순종의 대상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1장 8절에 있는 이야기, 반복해서 나왔던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보셨는데 15장까지 읽으신 분은 이걸 보셨을 것 같아요. 나도 전해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한테 들은 것도 없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없고요, 오직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렇죠.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상관됩니다. 고린도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에게 맞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사도직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수가 커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성서를 통해서 들었고, 사도들을 만나서 들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해받은 것도 맞아요. 각각 강조해야 될 포인트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이 말은 너무 빠르게 교리화로 고정시키지도 말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도 고정시키지 말고, 너무 빠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가서 내 개인의 구원에 아주 그냥 몰두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고 필요적절하게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는 것,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요약해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바울의 복음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재해석하려고 노력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밝히듯 독립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물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 방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집중해달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2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3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만 읽어주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강요하다, 자유, 종으로 산다, 복음의 진리. 특별히 자유는 이 개정 개혁판에서 억지로라는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지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지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봄이나 사랑이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주받는다, 이거 안 따르면, 뭐 이런 방식으로 너무 강경하게 지금 도입부를 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아주 이보다 더 세게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왜 이렇게만 했어야 됐을까요? 평범한 때든지 위기의 상황이든지 교회와 삶, 그리고 교회의 삶 어느 순간에서든지 복음은 명확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원론적인 복음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예수가 세상의 진짜 왕,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사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의 문제는 자신의 가치와 특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죠. 제가 잠깐 이렇게 준 경찰로 살았습니다. 준 경찰로 살 때 제가 제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딱지를 끊을 수도 있고요, 연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임의동행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막 돈벌이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을 각각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권력 추구나 명예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권력이 아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나의 의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낱낱이 성취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다 나한테 적용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약 성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게 만들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위기에서도 어떠한 사안에 접근할 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부터 해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렇게밖에 열 수 없었던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읽었던 이 바울의 읽기가 오늘 우리의 읽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유일한 바울의 복음을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는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당대에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살펴보는 건 죄송하지만 적용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용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몫일까요? 나의 몫입니다. 우리 그 시간으로 11월 달 화요일을 좀 채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두고 계신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선거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선거위원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승호 방태자 집사님 가정을